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같이 오셨어요. 네, 우리 어쨌든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그리고 일부 예배 드렸지만 같이 예배하는 새 식구들이 있어서 저 뒤에 계신 분은 강홍석 집사님, 여기 선악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그래. 오늘 처음 오셨어요. 공항에 예배당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고 막 달려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또 저기 계신 분은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세례자였었는데 35년 전에 자꾸 저분을 볼 때마다 정모라고 자꾸 착각을 한대요. 정씨가 아니고 권영환 집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정모라 그래가지고서 수정하느라고 지금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학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말씀이 십자가 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대단히 마음이 크게 격려가 되어지고 고양되어진 마음이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겐 달리 들려졌습니다. 광야는 넉넉한 자리가 아닙니다. 고독한 자리요, 쓸쓸한 자리, 뭔가 부족한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하면은 이제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진행상 맞는 말씀인데 그 자리를 굳이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 고독한 자리, 쓸쓸한 자리로 여겨지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결핍하기만 한 자리인 줄 알았더니 뜻밖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져보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도 않을 거예요. 뼈를 깎는 하나님의 경험이 그들 광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언어 없이, 주권 없이, 영토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 자리, 쓸쓸한 자리, 결핍한 자리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과연 누군가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특별한 자리가 그 자리였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는 이스라엘 땅 시나이 반도만 있지 아니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여기 오면은 시들시들해져 가지고서 주일도 잊어버리고, 광야가 딴 데 없다, 이게 광야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공급해 주시는,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광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인 것을 생각해 보면, 공항이라는 광야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항이라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는 여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오늘 여러분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찬송하시고 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서 말씀 앞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제일 먼 데서 오신 분 누구야 지금? 예? 제일 먼 데서 오신 분 이정은 집사님? 아니요? 예배 시간 되면 슬금슬금 가운데를 좀 이동해 가지고서 이따가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자, 2절이에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를 묻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이지만 분명 인간인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제가 좀 오랫동안 금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견디기가 어려워. 그때 아이가 어렸는데, 어이가 그림책에 사과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내 눈길을 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안 갔어.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서 그냥 금식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그 그림책을 봐야 되니까 아예 그냥 예배당에서 거기서 그냥 금식을 해.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이제 금식이 내일 끝난다고 할 때, 그리고 금식을 끝났다고 할 때, 그땐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먹어도 되니까 내일인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 날수가 다하매.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이제 날수가 다해서 이제 하나, 이틀, 3일 카운트하고 있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 시험하는가?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 네, 여러분 질문 또 생겨요. 아니 줄이고 있으니까 먹을 걸 만들어 먹어라. 이게 왜 시험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다른 인간들보다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 절호의 기회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시험 기사로 다루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조건절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때때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들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주는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오히려 이 말씀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조건절에 해당하는 이해라고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라. 만일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 테스트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는 아들이니까 그럼 아들답게 살아야지. 전혀 다른 뉘앙스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소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했으니까 내가 꿈꾸는 것들이 네 손 안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내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때때로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부흥사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암송하고 성경 통독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단들도 성경 갖고 이야기해요. 마귀도 성경 갖고 예수님의 말을 물리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는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떡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모든 것들이 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너희일까 보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먼저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임철일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붙들고 있는 떡이 뭡니까? 제가 어저께 집에 가다가 운서역에 기차 타고 갔거든요. 가다가 보이지 않는, 예전에 그 만두집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던 기억이 있어서 사람들이 줄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에 서 있나 봤더니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로또 앞에 서 있더라고. 아주 길게 서 있었어.
야, 오늘 말씀 마무리 짓고 저분들의 떡은 로또구나. 여러분의 떡은 뭡니까? 아파트? 코인? 주식? 건강? 여러분의 떡은 뭡니까? 오늘 성경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채널 가운데 하나가 음악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236분을 딱 키면은 토마토 클래식 연주회가 나오는데 많은 연주단원이 저렇게 연주라고요. 98명이래. 그래서 차이콥스키의 비창 6번 그 교향곡을 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지휘가 그렇게 유명한 지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낯선 지휘자야. 근데 그 옆에 어떤 오케스트라 빈인가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교향악단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지 않던 이름이 길게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World Doctors Orchestra. 의사들의 교향악단이에요. 세계 의사들이 자기들의 본업이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통해서 연주회를 만들고 연주회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저 화면에는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본업이 있지만 다른 모습을 통해서 다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 저들의 모습이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환경팀을 통해서 오케스트라가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전 뭐 오케스트라까지는 안 해도 합창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아멘은 안 하시네. 우리 다 일찍 퇴근하잖아. 그러니까 퇴근하자마자 합창을 좀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만약 그렇다면 저들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제공항에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를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가 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래.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래. 그들이 교회 사는 믿음의 신우들이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오던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오히려 당연히 할 수 있는 붙들고 있던 떡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